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로역정. 일시적 믿음이 타락하는 이유를 배우고 있는데, 엊그저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 때문에 타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지 않는다. 기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 게을러진다. 이러면 일시적인 믿음들이 다 사그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타락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자, 먼저 본문에 있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생동감 있으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로마서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이 말은 세상의 육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제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시적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 영적인 이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사랑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각자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사도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할 수도 없음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리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하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니까 결국은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직은 믿음 안에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로 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 그럴 때 그들은 아직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따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라, 서로 사랑해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힘쓰는 일이 아직 습관이 안 되고 번거로워졌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야 되는 줄 알고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이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라, 힘들어. 처음에는 해봐, 안 돼? 그러니까 안 하고, 뭐 그거 해봤자 안 되는 걸로 그냥 스스로가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일시적 믿음 때문에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일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실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의인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이 훈련 과정을 마쳐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끌고 가야 될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결국은 둘 다 사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해봤고 열심히 냈잖아, 근데 안 되잖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 우리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늬만, 지식으로만, 종교 행위로만 그 일을 따라 하다 보니 다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혼자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없이 어찌 제자가 있으며 제자 없이 어찌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혼자 말씀은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타락하는 이유가 성도의 경건한 교제를 자꾸 피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는 영적인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곳인데 모이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목회자가 찾아가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왜 혼자 있으면 안 되냐면 우리 옛날에 난로에 숯을 가득 부어서 거기서 장작이든 숯이든 이렇게 불을 피우면 막 달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이 난로가 돼서 옛날에 그 위에다가 우리 도시락도 데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런 그 숯덩어리들이 그걸 하나를 누가 임의적으로 하나를 띄어서 바깥에다 놓으면 그 숯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혼자 절대 못 피워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꺼져가요. 그런데 교회의 모임 속에 있게 되면
그냥 생숯도 오면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는 나 혼자 뭘 한다, 뭐 그런 사람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래요. 자, 16번째 타락의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그들은 공적 의무,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등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들은 숙제를 내나요?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학교에서 초등학생들도 숙제 내요. 그래도 우리 때처럼 많이 안 낼 것 같아. 방학 숙제 내요? 조금 내요. 우리는 방학 숙제 엄청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숙제는 해야 되는 거지요. 안 하면 반드시 선생님의 책망이 있고 벌이 있겠죠. 근데 세상 일도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농사의 일을 열심을 품지 아니하면 나중에 거둘 수확이 없고, 사업하는 사람이 날마다 놀러 다니면 사업하는 일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없어질 것이며, 공부하는 자가 날마다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만 빠져 있으면 수확할 것이 없겠죠. 세상 일도 이러하건만 이 영적인 이 일, 그리고요 세상은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현실 속에서 그냥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각성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육은 안 먹으면, 그냥 열심히 내지 아니하면, 지금 입맛 없어서 안 먹으면 그냥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하고 또 먹게 되고 그냥 일상의 삶은 돌아가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육은 그냥 살아. 육신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우리 육신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어요. 자가 치료도 하게 하셨어.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육은 사실 40일 금식을 해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달을 칠 때에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결과물과 한 달을 그냥 지낸 상태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시간표가 그냥 지난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간표로 볼 때는 이 한 달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어가느냐의 결과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다 보면요 자동으로 육의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두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가 돼야지, 뭘 먹을까 마실까 이 일이 우선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나를 감동으로 끌고 가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식작용부터 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읽으려고 애쓰고, 묵상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식작용이 있으니 여기저기 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러면서 살아내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안 하면 육의 일에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타락의 5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요, 이 말씀을 어디까지 읽어야 되면 16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펴서 이 말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무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도 알아.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아멘. 자,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다 남을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있는 각자 그 자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인이 그 자아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듯이. 그러면 쌍둥이들도 서로 판단하겠죠. 쌍둥이들도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러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각자 지금이야 우리가
배운 지식과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이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각자의 자기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판단력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에 우리 상중하의 사람들의 레벨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세상 말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고 얘기할 때에 흙수저는 흙수저로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흙수저도 누구를 판단할까? 은수저, 금수저를 판단하고, 은수저는 밑에 흙수저 또 금수저 판단할 것이고, 금수저는 또 뭐예요? 은수저, 흙수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판단은 결국 죄인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성은 절대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 판단하는 자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고 행하는 자들의 결론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구하는 자들의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조금 전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다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죄인의 모습으로 남을 판단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심판으로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어제 다윗 영화 봤지만, 그리고 제가 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라고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런 삶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모든 일에 그 주권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근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할 때 그 중심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게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 남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그 판단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느꼈던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그 느낌과 그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생각으로 상대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사랑이 있고 봐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봐야 돼.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의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처음부터 행해야 될 이 믿음의 이 행위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가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자식이면 자식, 다 자기 포지션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이미 뭐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 판단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할까요? 육신의 생각의 판단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은 거야.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를 죽여야 되는 주님의 일하심에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성령을 거스리는 자, 소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선택한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시들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서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돼.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살려내고 싶어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근원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수저는 날마다 금수저, 은수저 원망해.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소경은 절대로 눈뜬 자의 그 상태를 이해할 수도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태 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들지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응답 주십니다.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 결국은 뭐예요? 남의 예수님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옳으시거든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거슬리니까 어떻게 하든 티를 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어찌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티도 뭐예요? 그 티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티는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한테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건 그 역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물이야. 그것도.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나는 우리 하나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나는 사랑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는 100% 믿어드리거든요. 그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은 이 이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도 역시 성령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냥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간 것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 그분이 뭐예요? 부활과 승천, 재림은 성령의 임하심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믿음 안에서 판단을 한다면 오늘부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되네요. 믿어지지 않네요. 깨달아지지 않네요. 저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더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더 타락으로 간다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요. 이 무서운 진리를 빨리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지금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2장 1절 2절 속에서 막 율법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 옳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진리가 없다고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복음만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왕을 구하시나요? 다 그럴 것 같아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역사의 한 장면, 그 시대의 다윗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윗 같은 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윗 같은 왕으로 자기들을 통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야? 정치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왕도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오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지.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우리 죄인을 바꿔주셔야 돼. 우리도 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의 삶을 볼 때 대통령이 나라가 여러분 아내 와이프가 자식이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만들어? 아이고 줄 사랑도 없어요. 바라다가 다 지친 자들이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소유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되고 그분의 의가 내게 임해야 이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무슨 다윗을 찾고 있어 이 시대에.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헬라인들은 뭘 찾아? 십자가 안 찾아. 여전히. 왜 그걸 찾을까요? 예수님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그 엄마가 와서 얘기하잖아. 내 자식을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 나의 진정한 내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 시대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이걸 알고 느끼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탄식하시겠어. 언제까지 저러겠는가. 여전히 무엇을 자꾸 구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을 볼 때에,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볼 때에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안타까우신지. 여러분들 안에 죄인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고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다 그런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미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차는 이미 하늘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다. 어디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말로 쓸데없는 일에 이 생각을 스탑시키시고 오로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만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의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이 시대에 다윗 찾아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어 왕권을 쥐어잡고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소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십자가에 죽으세요. 우리는 죄인 이 자체,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십자가에 죽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 그 죄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용서할 죄가 하나도 없어.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반드시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는, 심판만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죄의 모양도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그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는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기도해야 될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부모가 잘못하든 자식이 잘못하든 누가 잘못하든 여러분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개거리를 찾아내요. 의의 길로 가게,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한 자리에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그 자리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죽는 것을 봐. 그리고 믿음도 없고 잘하지도 않고 축복도 없어. 그게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그 가정에서 한삼회로도 다시 불씨를 일으켜야 돼. 다시 회개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만 각자 교회에서 이렇게 주도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은 아직 판단할 자격이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는 거와 의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판단하심과 여러분들 죄인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에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 막 잘하려고 하는 새순들을 꺾지 마시고 가서 짓밟지 마세요. 저는 안타까워. 그렇게 불 끄고 다니는 사람 없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한 가지 깨달아지게 하시는 죄성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다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저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100%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봐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그 사랑이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